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 하나님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마가 다락방에서 설교한 내용을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살펴봅니다. 다락방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벼운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아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강조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계속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도 그냥 대충 조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맺어야 된다. 2절, 4절, 5절 이 가지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이 맺으라. 저는 농사를 안 져봤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는 농사 짓는 이 농부의 마음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아니죠. 1년 동안 농사 짓는 이유는 1년 뒤에 결실할 많은 곡식 또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에게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많은 열매 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많은 열매, 그냥 한두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는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십니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많은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독립적으로 내가 가진데 혼자서 산다, 혼자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많은 열매 맺으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근데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붙어 다니는 놈. 뛰지도 날지도 못하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도착 지점에 딱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지 못하고 날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그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딱 멋지게 꼬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장 3절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졌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이 시냇가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뿌리가 시냇가에 다 연결이 되니까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산다, 그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산다고 하지만 힘을 잃고 나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탁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으리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리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 민족이 잘 사는 비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연결이 될 때,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셔서 이마만큼 성장시켜 주신 것처럼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하자원도 없는데요 세계 경제 12위 안에 드는 것입니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시지 않으시고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이 마지막 때 계속 잘 유지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는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덤으로 저 북한까지도 평화통을 이루어서 잘 살게 되고 우리 모두가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뭐 죄를 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엉망인데, 우리 주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 헌신, 그 열심 무슨 소용이냔 말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관계는 엉망인데 충성한다. 주님은 그런 충성 기뻐받지 않으시, 그런 충성을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내년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2023년 종전 7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38주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많으셔서 우리 장로님 두 분 은퇴하시지만 또 새로운 장로님들 세워주시고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임직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받은 분들, 아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잘 화복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절대로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절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이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내 지혜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가정 문제가 그렇고 배우자 자녀 문제, 학업 문제, 취업, 재정 참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뭔가? 그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한계의 문을 열어주세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류량도, 유시도 있고 류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유시가 아니라 류량도라고 하는 분이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신입사원들에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상관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 젊은 사람들 상관들 이렇게 좀 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상관들은 신입사원이 모르는 한 방이 있다. 그게 뭔가 평소에는 모르지만 위기를 만나면 상관들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관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 회사에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잘 되려면 상관의 지혜를 빌려와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상관 무시하는 사람이 여러분 상관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상관하고 좋은 관계 맺는 사람 내 힘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관에게서 어떻게 하면 좋죠?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 이렇게 해봐. 그 상관의 지혜를 가져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승진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상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지 못한 한 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 그것이 기도 응답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도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지혜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죠. 가지에게서. 근데 열매 못 맺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농부는요 그 가지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잘라내든지 깨끗하게 한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절 한번 읽어보시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리 안 된 그 잎사귀만 푸르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에는요 벌레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레 먹은 가지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까지도 힘들게 돼요. 나중에는 나무까지도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평균 내는 거, 그거 수학적인 것이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플러스 1하고 더하면 0이다. 예. 안 좋은 것하고 좋은 거하고 합치면 적어도 0 내지는 1이 되지 않겠냐. 이건 수학적인 관점이고요. 생명에 있어서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 하시겠다. 우리 생각에는 생명, 열매 맺지 못하는 거하고 생명 있는 것, 열매 맺는 거하고 합쳐놓으면 그래도 1은 남지 않겠냐, 0은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여러분, 병든 그것 때문에 열매 맺는 가지까지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시겠다. 6절에는 보면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많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줄 아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잘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을, 더러운 것을 다 잘라내면 거기에 이제는 열매를 맺는데 1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10이 맺혀지고요, 20이 맺혀지고 100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가지치기 하시느냐? 말씀과 징계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불방망이처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옷이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거울 보는 사람은 뭐가 묻었는지, 내 눈 안에 들보가 없는지 그거 살피면서 잘못된 거 다 수정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양식 삼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일본 최고의 정리정돈 컨설턴트 되는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인생이 빛나는 정리 마법, 이와 같은 제목. 인생이 빛나는 정리 마법. 이게 뭐냐? 행복은요 모으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우는 데서, 정리정돈해서 안 쓰는 것 다 정리하고 여러분 청소하고 빼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생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년 동안 우리 집안에 뭐가 잔뜩 있는데 내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차없이 갖다 버리라. 갖다 버리셔요,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도 가서 보면은요, 그냥 쓰지도 않는 거, 1년 2년 동안 봐도 설레지도 않는 것들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가져다가 우리 직장 실업인 선교다 갖다 주면 이번 겨울에 우리 필요한 분들에게 다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책을 참 옛날부터 많이 읽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저 교육관 지하에도 그냥 한 몇천 권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싹 정리해야 될 텐데, 책도 그렇고 옷장에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카톡이나 이렇게 봐도 설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지워버리라고. 메모리 용량만 낭비된다고. 옛날에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5짝째가 되더라고요. 지우지 않고 남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빼낼 때가 있으셔요.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빼내시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 빼내시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건 빼내야지. 돌이켜 회개해야지. 말씀의 방망이로,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가지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저런 살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살려내는 것. 죄로 죽은 자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3분은 그래도 반응을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도 크게 따라 읽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지상명령이 뭐예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지 않습니까?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 그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많은 전도 열매를 맺어라.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감사한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살리는 전도의 일을 하면,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잘라서 제거하고 불쏘시개 삼아 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열매 맺는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막 더해 주신다. 그게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이 성도는, 이 가정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전도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그렇게 전도 관련된 말씀 들으면 우리가 알면서도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한 2시쯤 일어났는데요. 특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보셨을 거예요. 기사가 모든 인터넷에 도배가 됐는데 오늘이 할로윈인데 어제 이태원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는 길에서 사람들이 막 뒤에서 미니까 아마 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사람 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막 5, 6겹으로 넘어졌대요. 그 소방차가 와서 CPR 심폐소생술을 막 해야 되는데 압살을 당한 수가 제가 아침에 봤을 때 46명이다 그러더니 120명입니다 그러더니 아까 2부 때 우리 장모님이 149명입니다 그래요. 어제 저녁에 그냥 압사해서 죽은 대다수가 20대고요. 거기 초등학교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왔다가도 죽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니 할로윈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라갔고 그 하지도 않는 것을 뭐가 좋다고 할로윈은 여러분 귀신 달래주는 거예요. 귀신이 막 와갖고 너 잡아먹길래 사탕 줄래 그러면 사탕 줄 테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거든. 그가 뭐 좋다고 그냥 어디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압살을 당했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시청에 우리 기도 집회 나갔다가 경험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막 뒤에서 밀려오고 앞에서 밀려면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뒤에서 밀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쪽에서 밀면 뒤로 밀려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있어야 폐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는데 꽉 붙어 있으니까. 와 그때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밟혀 죽겠고. 그런데 그 일이 어제 저녁에 벌어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또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 죽게 된 자들이 예수님 영접했을까?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었다고 하면 과연 거기 갔을까? 오늘이 주일인데 이런 생각들 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많은 영혼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금 팬데믹 지나서 엔데믹 지나서 이제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열매 맺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막 불일 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 교사 선생님들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가 존재하는 게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합니까? 무슨 교제를 원합니까? 여기서 돈을 벌게 합니까? 여기서 무슨 세상이 주는 쾌락을 줍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줍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받은 이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알지 못한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눠줘야겠다. 아멘. 네. 그래서 찬양할 때도 그 마음 가지고 막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사회 보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자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그냥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전 안에서만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서, 아멘. 교회만 바라봐도 야,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 성전에 들어와서 봉사하는 분들, 남전대 여전대 집사님들 눈빛만 봐도 그냥 할렐루야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야,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권능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 그 가지를 쳐서 불쏘시게 만들어 그냥 불에다가 던져버리시겠다. 반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겠다.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재능도 기쁨도.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육체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왜요?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삽니다. 어제도 보니까 충북 괴산에 4.5 규모 지진이 일어났다. 점점 가까워요.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막 체험, 전염병이 우리가 3년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에 소문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났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깨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핵심적인 메시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해버릴 것이다.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